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2015년도에 미국과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로 선정했던 1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역대 최고의 영화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악명 높은 감옥 쇼생크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참으로 억울하게 수감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주인공 앤디는 이곳 감옥에서 작은 조각용 망치로 자기 감옥 방에서 그 벽에 조금씩 굴을 파면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19년 만에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밤에 그 굴로 빠져나간 다음에 그리고 밖으로 나와 아직은 감옥 아니지만 밖으로 나와 감옥 밖으로 이어진 그 오물 배수관을 이 천둥이 칠 때마다 큰 돌로 그 배수관을 깨뜨려서 내려치고 그 깜깜하고 더러운 오물 배수관 파이프 안으로 기어서 마침내 감옥 밖에 그 개울로 떨어지죠. 쏟아지는 비 속에 샌디는 그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개울로 걸어가면서 긴 팔을 하늘을 향하여 쭉 뻗치며 해방감과 자유의 환희를 그야말로 만끽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 장면이 포스터로 만들어지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가 참으로 그토록 소중했던 겁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 쓰여진 글귀가 이것이에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이며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살게 하셨고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 자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학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폭력과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인간이 되어서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간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 자유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권도 없었고 개인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일제로부터 해방하셨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거예요.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요? 얼마나 벅찬 찬송을 불렀던가요? 목이 터져라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을 기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을 때 당시 교회는 종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방을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해방과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정세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해방의 날을 거저 주신 거예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였어요. 마치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을 맞아서 너무나도 감격하여 한 달 내내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하지요. 온 동네가 온 나라가 함께 춤을 추며 뛰면서 기뻐했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자 그 기쁨이 돌변했답니다. 해방을 맞은 기쁨은 오래지 않아 동네에서 일제 강점기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때려 죽이는 일로 바뀌었고,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찾아 죽이는 일로 번졌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민족은 분열되고 거기에 새로운 권력을 가지려 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 민족은 이념과 명분과 사욕으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죽고 죽이는 6.25라는 동족 전쟁을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각 개인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지켜가며 그 자유 안에 사는 것, 그것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속에 또한 이토록 소중한 말씀이 있는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절한 말씀인지요. 무지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혀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진리를 모른 채, 그 진리를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 그 발을 밧줄로 묶어서 또 다른 한쪽을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코끼리는 그 줄 길이만큼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죠. 그러다가 그것이 습성이 되고 나면 다 자란 큰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서도 그 발에 줄만 묶어 놓으면, 기둥도 없고 그냥 맨 줄만 발에 묶어 놓으면 그 줄 길이 안에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지요. 그렇게 되고 만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밧줄과 끈을 발목에 다 묶어놓고선 자기 중심의 몇 발자국 둘레 외에는 결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 묶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가 누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누군가는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언제나 붙들려 살고 있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생의 숙명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물질에 묶이는 사람은 물질이 넉넉히 많아도 언제나 그 물질 속에 묶여 사는 거죠. 평생을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없으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잃어버릴까 자유롭지 못하고, 많으면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 살다가 다 죽고서 내려두고 이 땅에 두고 갈 것을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되죠.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사실 그 언어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생과목이 따로 없지요. 무식이 감옥이 됩니다. 알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고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 쉽게 오해하고 남을 비난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무지에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른 지식으로 설득하려 해도 자기 무지 한계 안에서 고집만 피우다가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지요. 참 무식함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또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죄를 짓고서 도망갔습니다. 먼 길을 몇 년 동안 도망가서 헤매다가 어느 날 성탄절이 된 겨울날 자기 집으로 찾아와 창문 밖에서 방안을 바라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성탄절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창문 밖에서 쳐다보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사랑하는 가족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지요.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정욕에, 물욕에, 자존심에, 질투심에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를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입구에는 큰 글씨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명사들이 그곳에 와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 두 말이 한 번에 쓰여져 있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상과 생각과 철학들이 있는지요. 심지어는 막스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신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갖다 붙이고 강연을 하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죠.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것은 먹고 자고 그곳에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삶의 근거와 기반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거하면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12제자만을 칭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성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믿고 성도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알게 되죠. 주의 성도되어 제자되어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인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하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주시는 말씀,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그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면 그 진리는 나를 온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 죄악된 과거로부터 자유,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붙들려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지요.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타인의 평가와 평판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남들의 시선에,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멋있다 예쁘다 하는 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예쁘지 않다는 말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불행해하지요.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불행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행복해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갖춰놓은 모든 것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과 언제나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유 속에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예요. 예수는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에 있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참 자유할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식에서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까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에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에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 생명도 거저 주셨고 주님의 뜻하신 바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과 딸은 영원히 거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며 저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유의 사람이에요. 진짜 자유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평생 믿어놓고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죽기 싫어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심령에 이 복음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자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쁘게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빼앗는 것 아니죠. 쟁취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빼앗아서 쟁취해서 얻게 되면 스스로가 폭력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이 자유 안에 살게 하시고 소중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지켜가는 가운데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며 죄로부터 더 이상 종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마저도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자유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